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명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다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량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가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죄송합니다. 구두를 굉장히 야한 걸 신었더라고요. 구두가 야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실 텐데
색깔이 좀 그래요. 뭐 디자인도 그렇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다 그냥 새까만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야한 구두를 신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눈이 자꾸만 그 구두로 갔어요. 저 목사님 뭐지? 패션 감각이 대단한데? 이런 생각도 했고, 야, 저 부담스러울 텐데 저 어떻게 신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신고 다녀요. 평일날 낮에도 신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구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먼저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냐면 어떤 성도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구두를. 근데 구두를 티켓을 준 게 아니라 진짜 그 구두를 사서 준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치수를 물어볼 때부터 이제 조금 불안했대요. 근데 이제 그걸 사서 주시니까 사실은 이제 안 신을 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신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신나 이거를.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보는 거예요 계속 구두를.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준 구두 안 신었어요? 이 말을 못하고 계속 보더래요.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었답니다. 신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게 느껴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두를 안 신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 사연이 있구나.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쉽게 비판할지 모릅니다. 뭐야 목사가 저런 구두를 신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목사님도 부담스러우면서 성도님의 성의와 그 성도님의 마음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연을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들었더라면 아마 그 목사님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까 성경 봉독을 해준 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별로 울만한 대목이 아닌데요, 그렇죠? 예, 도대체 왜 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 친구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주게 되더라고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저 대목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읽는데 눈물이 터져 나올 정도면 보통 사연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실 때에 뭐지 이건 이렇게 여기시기보다는 사연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저러겠지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와는 무관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아이콘 레제나예요.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순종의 아이콘 레제나 너무 좋은 거예요. 레제나 이 레제나가 뭔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보실 텐데, 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계속해서 지금 연속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죄송합니다. 하물며 지난 수련회까지도 사실은 일맥상통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제가 굳이 이 주제를 골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 우리는 민수기잖아요, 그렇죠? 민수기까지 오는 동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사실은 가면서 계속 저 신약 끝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속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빼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듯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 얘기할 때마다 뭐야 맨날 구원만 얘기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왜요? 구원이 전부니까요. 왜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 예수님 얘기 들으러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완결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아마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요 주제를 딱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제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을 전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난 한 3주, 4주 동안에 흘러왔던 그 메시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 얘기에 오늘은 완결편으로서 이 레제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레제나,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레제나. 예. 레제나, 레위기입니다. 잘못 썼어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인이에요. 오타예요. 레위인. 쟤는요, 제사장입니다. 그럼 나는 뭘까요? 나는 나시린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왔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실망하셨어요? 레제나 뭐 있을 줄 알았는데? 맞춰가지고 그래요. 예.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 나시린 사람들, 레위인, 제사장, 나시린
바로 이들이 바로 레제나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레제나인데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어떤 다른 목사님이 만들어낸 건데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너무 그 뉘앙스도 너무 좋고 확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나실인.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레위인, 구별된 지파예요.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근데 레위인들 이제 어떻게 구별을 했는지 아시죠? 레위인들은요 그냥 따로 뗀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그러니까 큰아들들을 대표해서 레위인을 구별한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그 가문에, 그 가정, 한 가문에 제일 이제 처음 태어난 그 아들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대표해서 레위 족속들, 그 레위 족속들을 전부 다 내 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을 해서 얘네들은 내가 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성전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밭 깔고 일하고 뭐 이렇게 땅을 안 줬습니다. 그럴 정도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런 레위인들 가운데 또 구별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인의 족속, 지파,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로 쭉쭉쭉쭉 이어지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승계가 되는 그 제사장 가문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레위인들 생기고 그 안에 제사장들 있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갖 규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구별됐다 그랬잖아요. 나실인도 역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제사장 밑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제사장이 됩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지파가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레위 지파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규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나실인은 다릅니다.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시키시는 그 일들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나실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요, 서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자기가 직접 서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서원한 사람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긴 하지만 그게 나실인 뭐 지파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부모님의 개인적인 서원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실인의 차이점이에요. 자, 나실 어떤 뜻이냐? 서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 나지르 이런 발음이, 히브리어도 나지르란 발음인데 이거 뜻은 뭐냐면 구별된, 봉헌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사람 인자를 붙여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서원이라는 게 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드려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맹세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베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될 거야, 저거 저렇게 될 거야, 너 좋은 대학 갈 거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원은 좀 다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봉헌하는 겁니다. 뭐 또 다른 말로 결단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고백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건데, 구약 시대에 특별히 정말 내 삶은 진짜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사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릴 거야 라는 사람들이 서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하면 서원의 징표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서원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나실인이 되었구나. 저 사람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구나를 모두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외관에 그런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모른다라면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안다라면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나시린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소원을 하고 나서 잘 살아가는데 누가 자꾸만 물귀신 작전을 펴니다. 나도 너만 거룩하냐 그러면서 얘를 이제 안 거룩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나시린의 그 서약을 깨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죠. 거기에 맞서서 영적인 싸움도 했어야 될 것이고 자기 삶도 추스려야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모습 그리고 구별된 마음 상태, 그걸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원한 사람들, 즉 나시린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나시린들이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었냐?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러면 포도즙은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빡센 룰이냐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그 어떤 것이든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껍질이든 씨든 알맹이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과일 그 자체든, 아니면 그걸 즙으로 만든 거든, 아니면 거기에 발효가 되어서 알코올이 좀 섞인 포도주가 되든, 어쨌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독주도 멀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나시린이 지켜야만 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요, 사실은 이 사람들 포도주 마시는 거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성찬을 할 때에 포도즙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포도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마셨습니다. 어떤 보수적인 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즙을 마신 겁니다, 포도주스를 마신 겁니다. 그런데 아니,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렇게 마셔왔는데 어느 정도였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제사장들이요, 이게 술에 취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럴 정도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막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술을 즐겨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예수님 또한 먹기를 즐기고, 그렇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만찬도 결국 포도주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냥 포도주는 어느 누구나 쉽게 음용할 수 있는 음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소산에서 나온 건 그 어느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포도가 악해서 그렇습니까? 포도에 독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알코올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코올 자체가 우리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 자체는 문제 없어요. 단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음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돈 자체가 악한가요? 아니요, 돈 자체가 악하지 않아요. 돈 자체는요, 그냥 화폐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사단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이렇듯이 이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도주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시린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구별하여 드린다고 한다면 그 표를 나한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세상에 공표하는 표가 뭐냐? 포도나무에서 난 소사는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눈에 확 띄는 거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밉니다.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면, 내가 이제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다가 스스로 나시린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머리를 다 빡빡 밉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으로서 기간을 정합니다. 그 기간을 정해서 얼마 기간 동안에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기간을 정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요, 내가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머리카락에 손댄 사람이 누가 있죠? 삼손이 있죠. 그래서요, 힘이 다 빠지고 나시린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건 레위기를 보면 또 누가 이거의 대상이 되냐면 제사장들이 바로 대상이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제사장들에게 이 규례를 줬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 시체까지도요? 부모님의 시체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시린이에요. 그렇죠? 나시린이라는 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 제사장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나 주어졌던 그 규정들, 부모의 시체조차도 장사 지내는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게 나시린 뭐예요? 그 부모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었으니 네 부모를 섬기는 거 마땅하겠지만
여러분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부모 공경하는 거 마땅하겠지만 네가 나신으로 구별하여 드렸으니 그 기간 동안에는 그걸 네가 지키고자 한다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부모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만드신 게 바로 나실인 법이에요. 이걸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실인이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치렁치렁 깁니다. 그 어느 정도 평생을 나실인으로 결단한 사람들, 서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 아니었겠죠, 그렇죠? 예, 머리 묶고 레게 파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저 사람 나실인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남들이 다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나는 입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실인 서원을 했구나. 남들이 다 와서 장사 지내는데 같이 왔는데 정작 그 집안의 혼주가 되는 그 큰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사회 속에서 드러나게끔 내가 나실인이라고 드러나게끔 한 게 바로 나실인의 법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내 이웃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자, 서원의 기간입니다. 30일 이상이면 얼마든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나는 한 달 하겠다. 나는 한 달 나실인 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요. 난 2달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1년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에 다 나오는데요. 나실인을 그만둘 때도 그 규정에 따라서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머리를 미는 거예요. 다시 또 미요. 왜? 나 이제 나실인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모든 규정과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나실인 아니니까요. 이런 게 레위인이나 제사장과는 다른 거죠. 이런 나실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일평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아예 바쳐버립니다. 한평생 그냥 내 자식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버려요. 서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어떤 분들은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 막 그런 걸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그 부분도 우리가 뭐든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키를 자라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네가 능력 있는 자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맹세입니다. 근데 이 서원은 좀 다른 거죠. 다른 의미에서의 서원입니다. 이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아서 그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사기에 등장을 해요. 삼손은 뭘 서원했죠? 사사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 사사라는 건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 대신에 그냥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군사적인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리더들이 다른 나라들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게 바로 이제 사사시대인데 삼손에게도요 역시나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게 삼손의 임무였습니다. 거기에 삼손은 들여진 거예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닙니다. 들여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이 나실인의 규정을 다 어깁니다. 그렇죠? 술도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머리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삼손은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떤 게 있냐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머리가 이제 한번 밀렸어요. 그렇죠? 밀린 다음에 다시 자랍니다. 다시 자랄 때 다시 또 뭐가 생겨요? 힘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다시 그 나실인의 규정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맷돌을 돌리면서 그때 무슨 술을 댔겠어요, 그렇죠? 술도 입에 안 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시 머리가 자라면서 이제 다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때 주어진 힘으로 결국에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무찔렀던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의 수보다 그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자폭한 거죠. 죽어가면서 그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면서 함께 거기 깔려 죽은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삼손이에요.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나실인은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실인인 이유는 성경 구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그 머리가 길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가 본인은 아무 의지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냥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들 얻었더니 그것도 바쳐요 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쳐요? 성전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바칩니다. 누가 이래요? 제사 지내는 거 레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마치 자기도 제사장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율법도 배우고 거기서 정말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요,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산에다가 이제 절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았어요. 우리 애 절에서 좀 키워주세요. 그래서 마치 스님도 아닌데 스님인 것처럼 이제 막 크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예전에 좀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좀 키워달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무엘은 이제 교회에서 자라는 거죠. 자라면서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혼탁했던 시절이에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끝 무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 그래요. 왕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사사를. 그런 시절에 이상하게도 사무엘은요, 그 속에서 경건을, 거룩을 유지합니다. 왜요? 나시린으로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도 공부하고 해서 그 세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다시 가르쳐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요. 그렇게 미스바 광장에 다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그 전까지 듣지 못했던, 공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혼탁하고 변질되었던 사회가 다시 재정비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라는 게 세워지고 이제 왕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 엄마를 통해서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그 과도기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도 특별히 묘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옷을 입고 특이한 걸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외치는 그 사명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걸 했고, 이름이 세례 요한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세례를 그렇게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 스스로 나시린이 되어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를 했던 거죠. 그 시간에 와, 나시린으로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시린의 삶을 삽니다. 역시나 지금 제가 저기 추가해 놓은 성경 구절을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나시린으로서 살았는가 이야기 나옵니다. 저게 또 머리를 미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규정 이런 것들을 다 따라왔었거든요. 저때 당시는요, 예수님께서 구원 주신다라는 거 다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대 율법도 따르곤 했었습니다. 그 과도기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억지로 유대 율법을 따르는 건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회당에도 모이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또 다른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다시 또 저 예식을 치르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역시나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린 거죠. 자,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시린 규정을 지키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포도주도 마시셨고, 머리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머리를 전부 길게 그립니다. 그렇죠? 예수님 머리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예수님 머리는 길게 그립니다. 왜요? 좀 엘레강스해 보여서 그렇게 그리나요? 뭔가 좀 신비로워 보여서? 그럼 우리 로운 형제 이렇게, 남자가 머리 기르면 신비롭긴 하죠. 어쨌든 예수님 그렇게 그리는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시린처럼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구별된 자 이러면 나시린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긴 머리로 그려오다 보니까 오늘날도 계속 예수님 이러면 머리를 긴 곱슬머리로 이렇게, 또 스트레이트도 아니에요, 그렇죠? 긴 곱슬머리로 이렇게 그리는,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는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예수님이 구별된 삶을 사셨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고, 특별히 뭐 머리를 길렀는지도 모르겠고, 또 시체를 특별히 안 만졌는지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렇죠? 그 죽은 사람에게 뭐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뭐 다 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셨다는 부분에서 아마 또 나시린의 범주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 차례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처럼 아까 우리가 본 세 가지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유대인으로서의 나시린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강조하겠지만 구약에 있는 율법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그 율법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율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 율법 속에 들어있는 저 세 가지 가치 속에 들어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술을 절대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나는 그러면 나도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나시린이니까 나는 그러면 먹지 않아야 되겠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만지면 안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오늘날에 맞게끔 나의 스스로에게 규정을 줄 수는 있겠죠. 내 스스로 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우리 로운 형제처럼 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지. 난 나시린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그 정도 결단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술에 대해서 결단하실 수도 있죠. 나는 술을 안 마셔야지.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거 내 삶의 나만의 결단인 거죠.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알 겁니다. 이상한 만큼 저 사람은 구별되었구나. 더 이상한 걸 우리가 지켜나가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만큼 아마 세상은 알 겁니다. 우리 이웃들은 알 거예요. 저 사람 뭔가 특별해.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저 사람 뭔가 괴짜야. 근데 뭔가 특별해. 자기 말로는 자기가 구별된 삶을 산대.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제자래. 여러분 이런 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구별되게 살아가는 정신만큼은요 여러분 절대로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못 살아서 모욕당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니까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니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뭐야 쟤 별거 없네. 입만 살았네. 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그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구별되어서 간다라면 그 사람이 구별되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여겨질지는 몰라도요 그건 대단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아마 인정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다 나시린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 삶을 사셨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 평생에 있어서 내가 꼭 모시고 살아가는 한 분, 내가 꼭 닮고 싶은 한 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분, 내가 따르는 한 분, 그 한 분을 예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향하는 그 호칭을 아예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자, 만들어준 거예요. 그 호칭을 따로 만들어줄 정도로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녹록치 않습니다.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더라도 아마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구별되어서 살라라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예요? 목사님은 그런 삶을 안 살아봐서 그래요. 글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 환경에 안 처해봐서 꼭 모르는 걸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요, 꼭 그 환경에 처해지지 않아도 또 다른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 그러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든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원래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가치관, 그게 어디서든 교회 안에 있는 셀에서든 교회 안에 있는 사역팀에서든 아니면 내 가정에서든 누군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꼭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견고한 믿음이라는 게 있다라면, 정말 확신이라는 게 있고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신 사람이구나, 바로 그 확신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요, 뭐 흔한 시쳇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선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뭔가요? 그게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었다라는 지식이 없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식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는데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내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에 대한 도전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 믿음을 올려야 되는지, 끌어올려야 되는지,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구약시대와 같은 율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구나. 그리고 쫓아 가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도 그걸 따라간 사람들이 있구나. 그 율법 규정은 그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날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구별시킨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구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내가 빛 가운데 나와 있는 빛의 자녀라는 말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그 한마디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한마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엔 이상하게 여긴다 할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바라보고 저 사람 예전에 뭐 빛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하면서 그쪽으로 올 수 있는, 한 번이라도 시선이라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구절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구절이라고 여깁니다. 너무나 나와 아무 상관없는 구절이라고 여겨요. 저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종교란에 일었었을 때 기독교라고 쓰면서, 글쎄 그것도 안 쓰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이 구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권리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정말 깊은 기도, 하나님과 같이 통할 수 있는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바로 그 기도. 오늘 허승일 전사님이 청소년 애들한테 막 소통에 대해서 그렇게 소통하는 기도에 대해서 외치시던데, 바로 그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기도예요. 그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그거 우리 다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더 하나님께 계속 외칩니다. 더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건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느냐? 오늘도 당장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끔 하시느냐? 왜 나로 하여금 나신으로서 살아가게끔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요, 날 때부터 엄마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 다녀요. 나도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나시린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원래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빛이 나에게 임합니다. 누군가 전도를 했겠죠. 그 전도한 그 내용이 뭔가 나에게 꽂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곳이 정말 빛이구나, 저기에 내 삶을 걸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교회로 스스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그럼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된 나시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물며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뭐 저처럼 그냥 자발적으로 신학교를 또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뭔가 구별돼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가죠. 우리 한 어린 우리 자매가 지금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여러분, 그 자매도 마찬가지겠죠. 자원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1년 동안 내가 우즈베키스탄 가겠습니다, 2년 동안 내가 우즈베키스탄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젊은 사람의 그 1년과 2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자매가 몰라서 드렸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고, 그분께 자기가 드려진다라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1년을 드리고 2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호소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1년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니? 나를 위해서 5년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니? 나를 위해서 10년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니? 나를 위해서 평생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니?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번 한 주를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니? 나를 위해서 이번 한 달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니? 나를 위해서 시간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관계를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그 부모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거잖아요. 누가 있니라고 계속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나시린으로 자발적으로 오셨든 부모에 의해서 오셨든 구별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맞는 바로 그 규정을 주실 겁니다. 3가지일 수도 있고요, 1가지일 수도 있고요, 10가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 붙들고 그 가치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선교사면 선교사로, 목회자면 목회자로, 하나님 주시는 게 사역이면 사역으로, 그게 아니라 뭔가 어디 기도원 가서 뭐 한 달이라도 뭔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라면 그렇게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통독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목장 모임도 결단하고 해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 드린다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가 막힌 얘기를 또 들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설교를 앞에 하다 보니까 아예 늦으면 안 오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앞에 하다 보니까 설교 끝나면 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찬양 안 하고. 와,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예. 여러분, 그분들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지식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나시린으로 그냥 딱 된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예. 아니면요, 아직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까요? 그러면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예.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천국 가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두 바로 이 나시린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이 뭐야, 안개가 날갈이 아닌데, 예, 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받았던,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들어낸 문구입니다. 그 문구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나시린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까지 전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걸 엊그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이 사랑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나시린된 우리들에게 주신 규정이에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하라? 누군가는 우즈벡을 사랑해서 우즈벡을 가고요, 누군가는 스리랑카를 사랑해서 스리랑카를 갑니다. 누군가는 일본을 사랑해서 일본을 가겠죠. 그게 우리에겐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요, 우리의 저기 일하는 공간, 그걸 사랑해서 거기로 주시겠죠. 누군가는요, 가정사역으로 주시겠죠. 우리 자매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 결혼하면 우리 가정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 내가 잘 한번 세워보리라. 남편도 잘 세워보고 아이들도 잘 세워보고. 너무나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누군가는 또 부모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세워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이곳저곳으로 다 흩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이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곳에 들어있는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레위기의 모든 율법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도 그렇고요,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신 부분도 그렇고요, 오늘날 이 민수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가 지켜야 할 바로 그 나시린의 규정, 크리스찬의 규정, 바로 사랑하라라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곧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이 되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사랑하라라고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전도는 사랑이고요, 헌신도 사랑이고요, 섬김도 사랑이고 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도요, 사랑이 이유입니다. 홀로 와서 그냥 내 비나이다 하고 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완결판으로서 그러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들, 선택된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녀야 될 바로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시린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떼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관계를 드리며, 사랑하기 위해서 내 꿈을 드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욕심도 다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조차도 하나님께 봉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나시린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선택한 자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두 눈으로 증인이 되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나시린 눈으로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정말 빛이 되셔서, 정말 소금이 되셔서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 내내 달려갈 거고요,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우리는 계속 그걸 향해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본이 되어가는 사람, 정말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달려갈 거고요, 여러분들 계속 달려가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부르심,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리겠니?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삶을 구별하여 드리겠니?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래서 천국 간다라는 거 우리는 알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시린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특권을 누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것만 바라보기에 욕심이 가득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마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특권을 가지고 바로 이 일들을 할 거라는 그 마음,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고, 내 삶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며 참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나시린이 되어간 사람들처럼 스스로 이렇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1년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년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 개월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험 삼아 한 달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